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경호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코로나 이후 15주째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는 예배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교회에서 방역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부는 또 사정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은 신천지에서 발생한 이 대형 집회를 통해서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는 종교 모임, 특히 소그룹 모임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큰 집회도 못하고 소그룹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 모임에서도 코로나 확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과 안전을 특별히 유의하면서 경건 생활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6월 7일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의 제목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라, 이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니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의 세례 사역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첫째는 제자를 삼는 것, 제자 삼고, 둘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은 세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예수님이 실천 행동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 따라서 사는 것, 사는 삶, 따라서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훈련하면서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역,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은 세례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표징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즉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는 사역은 유대인 사회에서 특히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베풀려면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이 있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서는 전통적으로 세례 요한이 독점적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바리새인들에게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전할 때나, 또 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도 이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 그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잘못됐다는 그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방문하셔서 성전 정화 사역을 통해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또 성전을 통해서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워낙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지적은 백성들에게 공개되었고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논리에 백성들이 힘을 합치면은 성전의 리더십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긴장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요한이 베푸는 세례보다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 예수님의 그 세례에 참여했던 사람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성전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행할 것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로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수가 요한의 세례보다 많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시기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세례 사역을 중단하고 다음 사역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베푸신 세례 사역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좋지 않는 시선을 아시고 사역길을 이동하셨는데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는 그런 노선을 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식은 한 지역에 고정된 방식이 아니라 지역을 이동하시면서 하는 사역, 이동식 사역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성전의 사역 방식은 고정된 건물을 한 지역에 세워두고 필요한 사람들이 준비해서 오라는 방식입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전의 가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전은 이사야 성경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성전을 맡은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책임이 바리새인들에게 있고 대제사장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잘못된 사실을 바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건물 방식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방식은 성전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곧바로 그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동 사역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건은 한국 교회의 이 사역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론이나 또 시행되는 정책은 교회 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형 집회나 주일 예배도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소그룹 종교 모임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성격을 띤 모임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새로운 사역의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이동하는 사역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세례 사역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사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신 사역의 내용은 동일한데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과 장소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동 노선을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동 과정이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스라엘 땅은 세 지방으로 나누는데 남쪽에 유대 지방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북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는 사마리아 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수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 수가라는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예수님의 사역에 등장되고 또 활용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을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예수님의 선교 전략에 포함을 해서 설명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켓플레이스 선교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우물은 공동의 필요를 공급하고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사마리아 지방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행길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그때 시간이 6시, 성경의 표현의 6시, 이것을 현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낮 12시가 됩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 피곤하여 앉으셨는데 우물이 깊어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은 옆에 있는데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은 마르고 물은 옆에 있는데 예수님의 형편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레박으로 물을 길려야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레박이 없습니다. 그때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에 찾아온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우물에 물을 매개로 해서 우물과 물이라는 마켓플레이스를 매개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물이 필요해서 야곱의 우물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도 물이 필요합니다. 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지역에서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떠올릴 도구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과 여인과 두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 그 시간에 우물가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마을에 다 들어갔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지 못한 분위기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야곱의 우물이고 시간은 낮 12시입니다.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먼저 그 여자에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대화는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시도할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 여인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전개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어떻게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물을 좀 달라는 대화로 시작해서 그 여인에게 전해지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전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그 복음 전도는 필요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의 필요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자도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시는 물, 즉 현실적인 필요를 통해서 대화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복음 전도는 장벽을 넘어가는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수가성 방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먼저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건넨 대상이 사마리아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해서 찾아온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작하셨는데 반면에 그 여자는 그 대화에, 예수님의 대화에 소극적이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물을 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물도 옆에 있고 물을 깃는 도구도 여인이 가지고 있고 또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릇도 그 여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물을 주겠다, 못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왜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의 의미는 물을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왜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이죠. 이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뭔가를, 이 물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를 이 유대인 신분으로 있는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물을 달라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진짜 이유가 궁금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데 왜 물을 달라느냐? 즉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다시 대답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서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은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여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셋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 여인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선물은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또 누가 이 선물을 받아야 합니까? 목마른 자가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목마른 자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을 배달하는 신분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구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는 또 질문을 합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와 또 여자가 말한 생수는 그 발음, 소리 나는 그 발음은 똑같은데 그 내용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말한 생수는 야곱의 우물에서 퍼올린 생수를 의미합니다. 여자는 생수를 퍼올릴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좋기는 한데 예수님의 손에 지금 생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겠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생수를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의 질문인 것입니다. 우물은 개인이 파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야곱보다 더 힘이 있어야 또 다른 우물을 파서 그 물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일시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생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퍼올린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되는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자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직도 갈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방법을 우리가 적용해서 그 방법을 따라서 생수를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세 가지 장벽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적인 차이로 인한 장벽입니다.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의 차이입니다. 이 지역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 문화의 차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 큰 간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인종적 차이로 인한 장벽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를 넘어서 대화를 시도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성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성의 신분이었고 또 수가성의 여자는 이 여성의 신분이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차이를 넘어서 대화를 시도하고 또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차이를 넘어서 대화를 하고 또 목적을 성취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은 이 모든 차이를 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시고 이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역을 넘어서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은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은 계층을 넘어가고 이념을 넘어가고 성별을 넘어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미 우리는 마쳤습니다. 또한 우리는 목마른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여러 장벽을 넘어서 나누어 주는 축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 대구와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또 우리 즐거운 교회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여러 사정상 또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셔서 모두 화목하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백성, 모든 시민들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정한 생수, 영원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구와 또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민족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즐거운 교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정다운 교회가 또 우리 주변에 영원한 생수를 나눠줄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